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큐티의 진기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네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네 재산과 네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 준 네 기업에서 네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네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에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좀 내용이 길었는데요. 오늘 내용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회복을 얻고 하나님을 의지 않는 자는 멸망한다. 이런 내용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죄를 지어요. 사람이라는 게 다 죄를 짓고 그리고 이제 죄를 안 지어도 사람이 연약합니다. 이 두 가지가 종종 헷갈리는 때가 있는데 사람이 이제 내 마음이 불안하고 뭐랄까요 좀 두렵고 뭐 이런 것들은 죄 때문에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연약해서 연약하다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내가 뭐 몸이 약할 수도 있고 뭐 정신이 약할 수도 있고 뭐 또 다른 게 뭐 부족할 수도 있고 지금 뭔가 상황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어쨌든 연약한 거죠. 이제 우리가 연약하거나 이제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죄를 지었거나 이제 어떤 두 가지 상황이 이제 우리는 종종 혼동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원래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그 자체를 가지고 특별히 더 이렇게 나만 더 불행하게 이렇게 이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인간은 다 죄인이고요. 인간은 다 연약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죄인이면서도 연약한 존재인 인간이 그래서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제일
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고,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 아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찾거나 아니면 사람을 찾거나. 물론 둘 다 찾으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안 찾는 거다라는 것과 대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도 찾고 사람도 찾는 사람인데, 사람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찾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요, 아프면 병원도 가고 기도도 합니다. 저는 무언가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도 찾아가고 기도도 합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이에요. 이게 그리고 지혜로운 삶이에요. 왜 두 가지 다 하지 않느냐는 거죠. 이것을 대립시키는 것은 대단히 좀 뭐랄까 어리석은 겁니다. 예레미야는 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을 찾는다, 하나님을 찾는다, 뭐 이렇게 좀 대비를 해놨는데, 사실 지금 예레미야가 하고자 하는 말은, 예레미야라고 무슨 그럼 산속에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예레미야도 말년에 이렇게 이제 바벨론 그 침략을 했을 때 바벨론에 끌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도 뭔가 선택을 해요. 뭐 자결하자 이런 얘기 안 해요. 막사다 요새처럼 그런 걸 안 합니다. 그냥 자기도 어떤 인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택을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무언가를 어떤 하는 것 그 자체를 자꾸 신앙과 대비시키는 게 문제예요. 비교하니까 문제예요. 그건 그것대로 하는 거고, 그거랑 별개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요, 그냥 운동선수가 뭐랄까, 예를 들면 달리기를 한다고 합시다. 달리기 시합을 앞두고 있는데 달리기만 열심히 하는 거 제일 중요하죠. 근데 마인드 컨트롤도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 천지에 몸만 컨트롤하면 되고 마인드 컨트롤 하나도 필요 없어, 이런 운동선수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될 것들을 다 해야죠. 뭐 이제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직장인은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런 거죠. 단순하게 이제 얘기를 하자면, 근데 그러면 학생은 공부만 하면 되고 기도는 안 하네. 이거 걔네들도 다 사람인데, 직장인은 그러면 직장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스트레스도 음악으로 풀고, 쉼으로 풀고, 또 사람 만나는 걸로 풀면 되죠. 근데 그걸 다 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이걸 왜 안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억지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적으로 하면 안 되는데, 사실 예레미야가 지금 말하는 것은 아주 너무 이제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예레미야의 그 감수성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발견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봤을 때는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그냥 말라 비틀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광야에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 광야에서 그냥, 그 광야가 사막만 있는 게 아니라 돌무더기가 그냥 확 있는데, 거기에 그냥 그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 아무것도 없이 건조하게 메말라서 말라 죽어가는 그런 것 같은 거를 예레미야가 느끼는 거예요. 말라 죽어가는 것 같은. 근데 예레미야가 지금 말라 죽어 같은 게 사회활동을 안 해서가 아니에요. 다 하는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말라 죽어갈 것 같다, 이렇게 자기가 고백을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 없이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그런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참 말라 비틀어 갈 것 같은 데서도 만나와 메추라기 때에 맞는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을 제가 부정할 수가 없고, 그것은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것도 다 포함인 거죠. 물론 무슨 자판기 음료수 먹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겠죠. 신앙생활
찬양 한 곡 딱 땡겼더니만 자판기에 콜라 딱 넣어서 한 캔 마시면 시원하잖아요. 응? 요즘은 저희 집 앞에 메가 커피라는 게 생겨가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응? 한 2,000원인가 이렇게 하고 블루 레몬 엄청 맛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를 딱 하면은 시원해지, 기분 좋아지잖아. 갈증이 사라져.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지만 찬양 딱 땡기고 뭐 이렇게 이제 기도 좀 하고 뭐 그 다음에 설교나 뭐 이런 걸 좀 듣고 나서 뭔가 약간 좀 마음이 평안해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건 너무 인스턴트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진짜 하나님과의 좀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정말 이 뭐랄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러한 어떤 그 뭐랄까요, 체험을 우리가 이제 하고 그로 말미암아 얻는 위로와 힘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거는 글쎄요, 예레미야도 그랬고 뭐 저도 그랬고 수많은 사람이 이제 경험을 했는데, 혹시나 나는 그게 안 되는 게 아닐까, 나는 그런 게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에게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조금 꾸준하게 그리고 이제 차분하게, 너무 열광적으로 신앙생활을 내가 기도도 한 1시간 해봤는데요, 내가 100일 해봤는데요, 이런 게 아니라 차분하게 정말 인생을 길게 보고 하루를 또 길게 보세요. 시간이 안 간다 이게 아니라 하루를 좀 차분하게, 아무리 일이 많아도 한 5분 10분 정도 시간이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시간을 좀 내어보고, 그리고 뭔가 좀 안 맞다 싶으면은 다른 어떤 것도 한번 찾아보죠. 하나님은 여러분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특정한 집단, 특정한 사유에 갇힌 분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요, 좀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 하나님이 요 집단 안에 있다 이렇게 믿는, 그런 걸 우리는 사이비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온 우주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교회 예배당에 딱 앉아 있어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좀 다양한 어떤 그 채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자기 자신의 어떤 흔적들을 다 새겨 놓았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여유롭게, 그리고 좀 넓게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가고, 이렇게 천천히 차분한 마음을 좀 가지면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리고 외적인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내면은 제가 지금까지 좀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외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외적인 것도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라는 그런 어떤 믿음을 예레미야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된다면 저는 하루하루가 조금 더, 만약에 하나님이 안 건져주실 거라는 뭐 절망이라든지 구해주시거나 말거나 모르겠다라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면 분명히 우리는 조금 더 힘을 내어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메말라 가는지 아니면 생명수가 넘치는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메말라 가는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내 삶을 생명수로 적셔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오니 하나님 모든 재앙과 어려움에서 나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태풍이 몰려온다고 하는데요, 대비 잘 하시고요, 무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출동 큐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